인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서양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한 기독교, 개신교, 그 개신교 서양에서 출발했지만 그 많은 곳을 지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84년에 만주에서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스 목사에 의해서 서상윤 씨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서상윤, 서상우 두 형제가 황해도에서 1886년인가 처음으로 황해도 소래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소래교회는 한국 최초의 교회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뒤에 알렌 선교사가 왔고 그 뒤에 또 그 1년 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879년에 태어난 이세종, 그분은 예수 믿은 다음에 이공회하겠지만은 서양 선교사의 전도에 의해서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면서 이 토착적 영성, 한국적 영성의 뿌리라고 하는 이세종 선생, 이공,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그 뒤를 따르고 실천하고 살겠다는 이공의 삶은 한국적 영성의 뿌리인 이세종, 그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화순군 도안면 등광리 입구입니다. 등광리 저수지에 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게 세 개의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약산, 천태산, 개천산. 개천산, 세 번째 있는 산 개천산. 이걸 한문으로 보면은 10개자 하늘천자 몇산자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산 개천산 남쪽 사면에 이세종 선생과 관련된 신앙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세종 선생이 살았던 이 도안면 등광리, 이세종 선생이 살았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세종 선생은 태어난 곳이 도안면 등광리라는 썰도 있지만은 화순 도안 청풍명 찰이라는 것이 더 유력합니다. 이세종 선생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그 큰형님을 따라서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큰형님이 이 화순 도안 등광리로 먼저 이사 오시자 형을 따라서 이 등광리 마을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머슴으로 나무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그가 부지런했던지 지게발이 닳도록 새벽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을 해서 나중에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나무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그 1년에 받은 세경을 다 형님께 드리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세종 선생은 바로 이 집에서 이곳에서 젊은 날을 살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세종은 나이가 30살 때에 당신보다도 당시 16살이 아래인 14살의 문재임이라는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굴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은 이세종이 서른에 결혼해서 10년 동안 자식을 낳게 달라고 청성으로 빌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바가지샘이라고 그러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쫄쫄쫄 내려오는 물이 이곳에 고이면 동네 사람들이 볼까 봐서 이 두 사람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이곳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빌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이것은 전형적인 한국의 민간신앙, 무속신앙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칠성 있게 빌었던지, 아버지는 이렇게 비는 이런 신앙. 그렇지만 10년이 가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무당이 하는 말이, 저 개천산 밑에 산당을 짓고 치생을 드리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솔깃해서 개천산 밑에 산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 이세종 기도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공 기도터로 알려진 이곳 돌집과 2층은 이공과 그 제자 이엠필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들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나이 서른에 결혼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식 낳기만을 기도했지만 결국엔 자식을 생기지 않았고, 그 용한 무당이 개천산 밑에 산당을 짓고 기도하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산당을 짓고 개천산 밑에 산당을 짓고 또 정성을 다했지만 결국은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세종은 병을 얻게 됩니다. 큰 병에 얻었습니다. 장티푸스라고 지랄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에 걸렸었는데, 어떤 지나가는 또 무당이 예수 믿어야 산당 깨라는 말을 얼핏 지나가면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종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다가 들리는 이야기에 광주의 양림동에 가면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있는 양림동에 갔지만은 결국에는 선교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쪽복음, 이렇게 복음서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썰로는 이세종 선생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산당을 지었던 이세종 선생이 엄청나게 부지런해서 이 동네의 가장 제일 큰 부자가 됐을 정도로 부자였었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있기 때문에 산당을 짓고 치성을 들여서 자식 낳기 위해서 했지만은 결국엔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근데 그 산당을 지었던 목수가 바로 나주 방산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흥얼흥얼 찬송을 읊기도 하고, 또한 그분이 두고 간 그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이세종은 머슴이 없고 불황무식, 이른바 초등학교 문턱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글도 잘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접하고 나서 이렇게 이게 사랑방을 물어가면서 한글을 한자 한자 깨우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혼자 누구의 전도도 받지도 않고 스스로 성경에 깊이 빠져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산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욱 교수는 이세종 선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공에게는 간디의 정책도 없고 썬다싱의 이론도 없고 내촌 감삼의 지식도 없지만 자기는 썬다싱이나 간디나 내촌 감삼보다도 훨씬 더 이세종 선생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세종, 이공이 바로 이공을 가리켜서 조선의 소박하고 순우한 성자라고 부른 정경욱 교수. 이분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세종 선생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또한 외우고 오로지 말씀만 보았던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마을에서 씨를 뿌린 다음에 말씀에만 젖어 살았기 때문에 언제 추수할 때가 됐는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공은 말씀을 그렇게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공은 배운 적이 없지만 독특한 이 지혜의 말들을 많이 쏟아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파라 깊이 파라 엿집하면 너 죽는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깊이 천착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하라는 것을 많이 말을 했습니다. 감교천학대학 이덕주 교수는 한국의 개신교 영성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북방 영성과 남방 영성으로 나눴습니다. 북방 영성은 이 감리교 계열의 최초의 개신교 수도원이었던 대한수도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재현 목사와 박경용 목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진 전도사, 전진 목사, 이분들은 북방의 영성의 특징은 성령과 방언과 애언과 신유 이런 식으로 성령 중심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이덕주 교수의 분류에 하면은 남방 영성은 핵심에 바로 이세종과 그의 제자 이연필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동광원 사람들을 남방 영성의 중심에 있다고 두면서, 북방 영성은 성령의 은사 중심이라면 남방 영성은 말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호남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차정순 교수께서는 이 이세종과 이연필 선생이 따르는 사람, 동광원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을 그렇게 말씀만 보고 오직 기도만 했던 그런 분들은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분들에게는 한결같이 만나면 고백하는 소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공의 그 신앙과 그 삶들은 지금 여기 잠깐 꺼내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이공, 당시가 너무 삶이 척박하고 조선 민족들이 전부 다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상황인데, 이 이세종 선생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남 주어버리고 오직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던 이공은 풀뿌리나 이 쑥, 나물 이런 것들로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아주 생태적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라도 밟지 않았고, 또한 좀 생쥐가 부엌문에 물이 고인 곳에 고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생쥐를 보고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그걸 타고 올라오고요. 이공은 이제 당신 제자들과 부인이 함께 일을 하면서 풀을 내가지고 풀을 한쪽에다 다 버려놓으면은 그걸 또 이공은 자기도 얼른 가서 또 그걸 다시 심을 정도로 산천초목 하나하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알면서 생태적인 신앙, 생태 영성.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이세종 선생의 그 예민한 생태적인 영성. 오늘과 같은 기후위기 시기 때 이세종의 생태 영성을 우리는 깊이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종 선생이 이제 등광교회 앞을 따라서 우치리로 가는 그 12모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산천초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제 이 풀과 나무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세종을 가리켜, 이공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한국의 안토니오다,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그러는데, 이 프란치스코는 자연과 더불어 새와 더불어 대화도 하고 가난하게 살았고 새와도 더불어서 새와도 대화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토니오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세종 선생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 가난의 영성, 또한 순결하게 살았던, 부인하고도 결혼했지만은 부인이 떠나버렸고 다른 집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토요일마다 가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라 그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마저 가져가지 못한 세간살이도 가져다 주고. 그런데 이 자기하고 같이 잠자리 하지 않는 남편 이세종 이공이 싫어서 떠나버린 그 전 부인은 이공이 찾아왔을 때 이 꾸정물로 찌그러버리면서 이 꾸정물 세례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집을 남편을 떠나버린 이 부인은 결국은 이세종 이공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왜 다른 남자한테 떠나버린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냐? 그렇지만 이공은 다시 받아들이고 이공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개천산 각수바위 밑에서 3년을 같이 살았고, 또한 이공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남편이 떠나신 다음에 산중에서 혼자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심효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만 눈이 밝았더라면 이공 같은 분을 알아보고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신학, 성공신학, 번영신학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낼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성공신학, 번영신학의 후유증도 또한 많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과 순결과 순명을 실천하면서 오로지 말씀으로 살았던,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공과 그의 제자 이연필과 그를 따른 사람, 한국 교회 개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연필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섯 유영모 선생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면서 이제 이 함석원의 스승 유영모는 이공의 제자 이연필과 그 제자들을, 이연필을 무척 사랑해서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이연필과 그 제자들이 있는 화순에 와서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또한 광주 최초의 목사고 3.1운동 책임자였던 나병환자 아버지 최응종 목사님도 화순 개천산 밑에 이공한테 배운 것도 없지만은 성경을 깊이 알았던 이공에게 최응종 목사, 강순명 목사, 그다음에 백영 목사 등 광주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화순까지 와가지고 개천산 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었던 정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났던 이연필 제자 이연필을 그렇게 또한 최응종 목사님이 이뻐해서 같이 폐결핵 환자와 나 환자를 같이 무등산에서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세종과 이연필 그 제자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